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22편은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며 썼던 시입니다. 이제 그 시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는 기록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삶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냐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백성이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그 죽음의 형틀을 지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으려면 그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그 십자가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영성은 죽음과 삶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죽으신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답답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저녁에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무릎을 꿇으십니까? 금요일 오후 시간에는 제가 성도들 가운데 암 환자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몇 분하고 같이 통화를 합니다. 반가운 소리가 듣기도 하고, 지난주까지는 항암 주사를 못 맞았는데 이제 항암 주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어떤 분은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좋지 않은 소식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사랑하는 집사님, 그 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에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나의 가족 중에서 병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서 애써 무릎 꿇지만, 코로나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쓰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왜 저를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길이 없어진 것처럼, 길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수의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험악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있고 밤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모든 것을 내어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주님이 그렇게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응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응답입니다. 광야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있어야,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광야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겪고 계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어려움으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똑같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5절과 36절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조롱을 당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가만두어 보자. 진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또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지금 주님을 조롱하고 있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어쩌면 이 저녁에 우리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있지만 세상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다면 때로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탈출할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누가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 중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약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실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가 어떻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지 환경을 보았을 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펼쳐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중에서도 이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삶이 새롭게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탄생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그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앞에 십자가를 두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삶의 영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영성입니다.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려는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2편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1절과 2절과는 다르게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 고난을 지날 때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광야를 경험해도, 어떤 시련을 경험해도 그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하시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기쁘십니까? 이 저녁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무릎을 꿇으십니까? 한 분이 오늘 통화하는데 그럽니다. 제가 살아서 목사님 못 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은 못 들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못 봐도 괜찮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여건들은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더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육신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것이 더 복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약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고통받는 사람을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 응답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그 응답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삶을 죽게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과 삶이 교체하는 것처럼 때로는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고 때로는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하여서, 내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고난 다음에 올 장차의 영광, 주님의 죽음 다음에 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손내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도마의 의심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그 주님의 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흔적,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만졌던 흔적, 스티그마, 그 영적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고난은, 지금의 눈물은 바로 주님이 그 손자국을 내미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했다. 이 못자국을 봐라. 너의 못자국이다. 이 창자국을 봐라. 너의 고통을 내가 십자가에서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저와 여러분의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손에 지금 그 창자국과 못자국이 나고 있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바꾸실 장차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에 못자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창자국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것들을, 아니 모든 일들을 다 의논하고 상의하고 협조하고 다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주님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고난이지만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십자가의 두 번째 영성,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꾸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영성은 절망과 희망입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 절망이 있냐면 우리의 문제는 죽음이고 우리의 문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죽음 옆에 삶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희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2편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띄워주셔야 읽죠. 같이 읽습니다. 나라는 주님의 것,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라.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을 누구신지 들어 알고.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다윗은 미래에 태어날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 때문에 광야를 헤맸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후에도 그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범죄함으로 그의 가문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 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나라가 내 것이라고 사울왕이 외쳤던 것처럼 이 나라는 내 것이라고 외쳤다면 다윗은 그 40년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서의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왕이 아니라 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임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23편이 은혜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고백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일어날 희망,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예표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시를 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절망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지만 이것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이 저녁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 또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광야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는 무엇으로 간구하고 무엇으로 무릎 꿇어야 되는지,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짊어지고 내 욕망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희망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여전히 손 내밀어서 자신의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지 못하겠으면, 도마야, 내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네가 말한 것처럼 이 못자국에, 이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아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욕심, 내 욕망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내 인생의 광야가 끝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드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 만왕의 왕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이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이번에 3절로 고백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